저는 교회 다닌 지 올해로 35년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서 처음 회개하는 것을 하며 물어봤고 중3 때에는 거제에 대해서 하는 대학부 수련회에 따라갔다가 바울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집회나 부흥회를 할 때 외부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나 유명하신 강사 목사님들이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 하실 때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가 안수 기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뭔가 어설펐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 IMF로 인해 집안의 경제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졌고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청난 정신적, 신앙적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즐거운 추억보다는 가정의 힘듦과 내면의 혼란스러움을 잊기 위해 열심히 땡볕에서 축구했던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가정을 보며 어린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고 그러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교회를 출석하였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한 뒤 군에 입대하고 2003년도에 제대하게 되었는데 2002년도에 부교역자로 우리 교회에 오신 김대 목사님이 그 당시 청년부 담당이셨습니다. 목사님은 그동안 많이 스쳐갔던 수많은 부교역자들과는 다르게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문제를 마치 당신의 문제이냐 함께 고민하고 진지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에 나도 처음으로 나의 깊은 속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목사님에게 1등 제자가 되어 순종하거나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청년의 혈기와 내면의 어두움으로 반항하기도 하고 때론 도발적인 행동으로 야단도 많이 맞았지만 저를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시다는 생각에 때론 목사님이 부담스럽게 느껴져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대호 목사님으로 인해 아무래 보이던 내 인생의 터널에 빛이 들어오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목사님은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되었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취업이 잘 안되니 마음이 위축되었고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건의 아래서 나의 신앙과 생활을 지도받고 싶은 알 수 없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청년 시절이 떠올랐는데 그때쯤 김대호 목사님이 개척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신앙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30년 동안 다녔던 모교회를 떠나 이곳 큰순 맑은 샘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큰순 맑은 샘 교회에 와서 양육과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좋았지만 실제로 훈련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기도응답으로 취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고 빡빡한 직장 생활과 금요 예배와 주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를 섬기며 11조도 꼬박꼬박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며 자주하며 신앙의 열매 없는 전형적인 모태신앙의 사고방식에 갇혀있던 저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미 어릴 적부터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행사들에 참석해보고 단기 선교도 다녀보고 이런 여러가지 경험들이 저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들을 기대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나가 한창 불타올라 열심히 달리고 있는 셀 리더들을 보면서 한때 저럴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지금의 나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의 신앙생활을 점점 더 건조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차있던 저는 3년 전 어느 날 회사 후배가 신입으로 입사하게 되어 제가 데리고 다니며 업무를 가르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아무것도 모르는 이 후배에게 회사 선배라는 권위로 반강제적으로 행복 모임을 열었습니다. 하기 싫어하는 모습이 역력했는데도 억지로 진행했는데 3주가 지났을 때 후배는 행복 모임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더욱이 기독교를 비꼬며 나를 조롱하였습니다. 밀려오는 쪽팔림과 부끄러움 그리고 그 후배에 대한 알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고 당분간 회사에서 하는 행복 모임을 안 하리라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2016년 지난 학기 제자 학교 훈련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행복 모임 베스트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의도치 않게 다시 회사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김기수 형제는 4년 전에 제가 패스트로 품었던 동료였습니다. 그때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아 거의 자포자기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행복 모임으로 복음을 듣게 하고 치유 기도를 통해 아기가 생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상상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했지만 실제로 행복 모임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올해 5월 대장암 말기라는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복음을 들고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김기수 형제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사람을 구원하시다니 너무나 감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먹지 않고도 배부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 전에 내가 만약 미리 복음을 전했었다면 하는 아쉬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베스트로 품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긴 영혼은 어떻게든 하나님에 대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억지로 열었던 행복 모임 사건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나는 직장에서의 행복 모임 의지가 살아났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직장을 복음 전하는 필두로 바라보는 시각과 나아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선물 바로 영혼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몸이 건강하게 살아오던 나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내 인생 또한 생기와 의미를 불어넣어 주시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즘 아내와 싸워도 그 다툼이 하루 이상 가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도 영혼구원의 비전 앞에서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누구랄 것 없이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힘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처럼 훈련을 하기 전에는 훈련은 또 하나의 짐, 억지로라도 내가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는데 수료하고 돌아보니 훈련은 나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하는 열쇠였습니다. 이번 제자 학교를 통해 저는 삶의 모든 영역의 우선순위에 왜 주님을 두어야 하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또한 훈련을 왜 받아야 하는데 라는 물음에서 이제는 어떻게 훈련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깎이고 버려야 할 세속적인 가치와 기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건의와 말씀으로 나를 낮추며 깎아가는 훈련이 있기에 평생을 두고 훈련되어질 그 과정이 나의 삶을 가장 빛나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함께 훈련받았던 우리 제자학교 동기들 졸업까지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을 내어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살아내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언제나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